사마리아에 가는 이유는 그곳에 울고 있었던 내가 있어서 햇볕이 따갑고 그늘도 없는 낮에 나는 기다렸단다. 내가 내게 오기를 아무도 찾지 않는 한낮에 물가에 어젯밤을 다 잠든 내가 내게로 온다. 아무도 찾지 않는 한낮에 물가에 이제껏 삶에 지친 내가 내게로 온다. 나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다. 기쁨의 차 말을 건다. 하늘보자 내려놓고 여기에 왔다고. 넌 내게 다시 이리 재촉한다. 그물을 내게 달라 한다. 넌 이미 보았다. 그물이 여기에 바로 내 안에 있어. 삶에 지친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한 번 더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내가 사마리아에 가는 이유는 그곳에 울고 있었던 내가 있어서 햇볕이 따갑고 그늘도 없는 낮에 나는 기다렸단다. 내가 내게 오기를 아무도 찾지 않는 한낮에 물가에 어젯밤을 다 잠든 내가 내게로 온다. 아무도 찾지 않는 한낮에 물가에 이제껏 삶에 지친 내가 내게로 온다. 나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다. 기쁨의 차 말을 건다. 하늘보자 내려놓고 그래 여기에 왔다고. 넌 내게 다시 이리 재촉한다. 그물을 내게 달라 한다. 넌 이미 보았다. 그물이 여기에 내 안에 있어. 아무도 보지 않았던 내게 아무도 오지 않았던 내게 아무도 보지 않았던 내게 아무도 오지 않았던 내게 아무도 보지 않았던 내게 아무도 보지 않았던 내게 아무도 오지 않았던 내게 그 누구도 찾지 않았던 내게 내가 지금 만나. 나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다. 기쁨의 차 말을 건다. 하늘보자 내려놓고 그래 여기에 왔다고. 넌 내게
이리 재촉한다. 그물을 내게 달라 한다. 넌 이미 보았다. 그물이 여기에. 나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다. 기쁨의 전화를 건다. 하늘도 전에 여놓고 그래 여기에 왔다고. 내게 다시 이리 재촉한다. 눈물을 내게 달라 한다. 넌 이미 보았다. 그물이 여기에 바로 내 안에 있어. 우리를 찾아오신 그 주님을 우리가 더욱더 기쁨으로 찬송드리길 소원합니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 영원한 인도하소서.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 영원한 길로 인도하.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께 우리 함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그 주님의 영광을 더욱더 기쁨으로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걷게 되니 나는 선포하니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우리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한 번 더 선포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그 왕 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한 번 더 선포하며 찬양합시다.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한 번 더. 나는 선포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그 주님의 영광을 우리가 높여 찬송드립니다. 우리 박수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시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불러주신 그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며 함께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참 고마운 친구 나의 예수님, 나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으나 때론 낙심해도 포기치 않으면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내 삶의 동행자 나의 예수님, 나는 기대가 없는 어린 나귀 같으나 늘 쓰러져도 다시 일어남도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한번
번 더 찬양할까요? 내 삶의 동행자. 내 삶의 동행자 나의 예수님, 나는 기대가 없는 어린 나귀 같으나 늘 쓰러져도 다시 일어남도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나 가난함은 나의 상급이요, 나 미련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 쓰러짐은 나의 고백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그 부르심 따라, 그 부르심 따라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권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 위에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권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 주여,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내 눈을 열어주소서. 내 눈을 열어주소서. 주의 참견같이 보도록 내 앞에 계신 주님과
피할 곳은 없습니다. 내 손에 남은 것 없이 아낌없이 다 드립니다. 주님 한 분만을 위하여 한 방울도 남김없이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을 받으소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나라와 권세 영광. 우리 마지막으로 선포합시다.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을 받으소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나라와 권세 영광 모두 주님께.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주님께 드려야 할지 함께 묵상하면서 주님께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이 곡은 우리의 삶을 깨트려 주님께 나아간다고 고백하고 있는데, 아버지 그것이 어떤 의미일지 우리가 묵상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선하신 하나님, 오늘도 귀한 하루 허락해 주시고 이 시간 예배 자리로 모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코로나에 전염되어 신체적 고통과 죽음 앞에 불안을 호소하는 환자들, 경제적으로 힘들어하는 상인들, 취업난을 겪는 청년들, 이전처럼 학교 생활을 즐겁게 할 수 없는 학생들, 불안정 속에서 지내고 있는 아이들 등 하나님 이 상황들 속에서 모두 불안에 떨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건강과 평안을 허락해 주시고 불안하지 않고 무기력해지지 않게 늘 함께 해주세요. 또한 각 나라에서 복음을 전하시며 한국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서도 사명을 다하시는 선교사님과 그 가정에게 건강과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사역에도 주님의 손길이 닿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어려운 상황 속에서 불안함과 불편함을 겪으며 지낼 때 주님을 잊거나 확신에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부족하고 나약한 저희의 신앙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의 살아계심을 항상 느낄 수 있고 깨어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 또한 이 교회가 비판을 받으며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 비통한 상황 속에서 상처받는 그리스도인들과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마음을 지켜주세요. 청년부를 이끌어 가시는 목사님의 사역과 건강을 책임져 주시고 저희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장로님의 헌신을 기억하여 주세요. 또한 청년부 임원들과 찬양팀에게도 지혜와 능력 허락하셔서 남은 한 해의 사역도 선하게 이끌어 나갈 수 있게 해주세요. 각자의 자리에서 섬기고 있는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이 한 주간 살며 상처받은 마음을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힘주세요. 이 시간 저희의 생각들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저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목사님께서 전하시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 알게 하여 주셔서 들음이 순종과 함께 행함으로까지 나아가게 해주세요. 언제 어디서나 항상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말씀, 로마서 8장 26절, 27절 두 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 말씀. 성경 가져오신 분들은 성경을 펴시고, 모든 성경 말씀이 다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말씀이니까 잘 킵하시고, 자, 같이 두 절 되는 말씀이니까 한 목소리로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목소리 좀 하이 좀 더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중저음 깎아주시고. 자, 오늘 말씀은 약함과 도우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여름철이 되어져서 이런 경우 많죠, 그죠? 예, 목이 물려가지고 너무 가려워가지고 항상 주님을 생각하면서 십자가 그리잖아요, 그죠? 우리 청년들 중에는 어떤 친구는 목이 물려가지고 막 긁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목이 물린 것이 정말 그냥 뭐랄까요? 알러지처럼 반응을 한 건지 막 먹는 것처럼 이렇게 자국이 남아 있는 그런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저도 이제 우리 교회에 오게 되면서 이곳에 이사해가지고 모기와의 전투를 한 3월 초부터 저는 시작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방 안에다가 침대 테두리에다가 모기장 완전히 다 쳐버렸어요. 놀라운 것은 이번에 처음 경험한 건데 모기장을 쳐놓고 그 밖으로 이제 너무 더우니까 이제 날이 더워지니까 선풍기를 틀어놨어요. 그러고서 이제 문 열어놓고 자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선풍기 주위로 8마리, 뭐 10마리, 많게는 20마리 그 밑에 죽어 있더라고요. 제가 잡은 거 때려 잡은 것도 아닌데 그렇게 죽어 있더라고요. 네. 인생 살면서 처음 경험했어요. 와, 모기가 선풍기한테 당할 수도 있구나. 예. 모기장을 쳐본 것도 처음이고 이런 상황도 본 것도 처음인데 여하튼 모기 물리는 거 우리 너무 싫잖아요, 그죠? 모기를 물리는 건 뭐 대환영, 내가 헌혈해 줄게 이런 마음 있는 분들 아마 없을 거라 생각을 해요. 여러분, 모기가 빨아들이는 피의 최대량, 모기가 빨아들이는 피의 최대량이 얼마나 될까요? 모기 몸에 비해서 얼마나 될까요? 때려 맞춰 봐요, 그냥. 2mm? 모기 몸과 비교해 봤을 때 몇 배? 3배, 또 2배, 또 답이 안 나왔다는 뜻이에요. 또 10배. 최저 2.5배에서 많게는 6배 정도래요. 2.5배에서 6배. 뭐 이거 되게 중요한 건 아닌데 사실 오늘도 우리가 여름철만 되면 이제 모기와의 사투를 벌이는데 인류는 모기와의 전쟁과도 다름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전쟁에서 그 모기와의 전쟁에서 패배하는 경우가 사실 많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염철만 돼도 이렇게 모기에 뜯기고 사는 거죠. 어떤 전쟁이 있었냐면 가장 유명한 게 이거예요. 1881년에 여러분 아마 사회책에서 들어봤을 텐데 1881년에 이제 착공된 파나마 운하 아시죠? 파나마 운하. 태평양과 대서양을 연결하기 위해서 가교를 세워졌던 파나마 운하. 1881년에 이것이 착공이 되어졌는데 공사가 시작됐는데 1884년에 완공된 게 아니라 이 공사가 잠깐 중단됐어요. 이유가 뭘까요? 요놈 때문이에요. 모기 때문에. 이 노동을 해야 할 이 많은 노동자들이 너무 모기에 많이 뜯겨서 아마도 이제 해안가고 그러다 보니까 그럴 가능성도 높겠죠. 모기에 너무 많이 물려뜯어가지고 그때 당시 때는 이제 뭐 페니실린 같은 그런 것도 없고 하다 보니까 막 황열에
그리고 또 말라리아에 걸려가지고 1881년부터 그 일에 종사했었던 노동자들이 1884년 돼서 중단될 그 시기까지 이 모기한테 물려가지고 말라리아나 황열 때문에 사망한 사람이 거진 한 1,200여 명 정도 됐대요. 그러니까 야 이게 이렇게 가만히 둬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잠깐 중단된 적이 있었어요. 그런가 하면 기원전 2세기경에 그리스 그리고 페르시아 또 인도 이 3대륙을 13년 만에 정복하고 대제국을 건설한 대왕이 있죠. 누구죠? 그렇지. 알렉산더 대왕. 이 알렉산더 대왕이 어떻게 죽었는지에 대해서 아직 진실이 밝혀지지 않았는데 많은 학자들이 인정하는 가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알렉산더 대왕이 모기한테 물려서 말라리아에 걸려가지고 죽었다라는 그런 설이 있어요. 타살일 것이 분명한데 그러면 알렉산더를 죽인 장본인은 누구라는 거예요? 모기일 수도 있는 것인가 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거대한 업적을 이뤄도 또 각 개인이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사실 모든 사람들은 이처럼 이 미물 같은 존재에게도 목숨을 빼앗길 수도 있는 그런 연약한 존재죠. 그죠? 육신으로도 육체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분명히 이 부분은 인정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누구나 예외 없이 약점들이 있죠. 연약한 점들이 있고 건드려지게 되면 정말 아킬레스건과 같이 자기 생명을 뒤흔들 것만 같은 내 인생을 좌지우지할 것만 같은 나만이 생각하는 그런 약점들 치명적인 약점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런 반응을 보일 때가 있어요. 이제 사회에 진출해서 내 약함이 사회에 드러나게 되면 그것이 학교든 그것이 직장이든 또 내가 속해 있는 어떤 사회의 어떤 모임이든 간에 그곳에 나의 약함이 드러나게 되면 저 사람이 나를 깔보지 않을까. 좀 어렵게 표현하자면 사회적으로 나의 인생을 저평가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때때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자신의 약함을 철저히 노출하지 않죠. 내 약함에 대해서 내 실수, 내 잘못에 대해서 인정하는 것도 엄청 꺼려요. 여러분들은 좀 어떠세요? 그냥 일반적인 저 사람들도 있을 수 있는 약함이고 나한테도 있을 수 있는 약함 이런 거 말고 정말 나에게 누구에게도 들키고 싶지 않은 그런 치명적인 그런 약점, 그런 연약함, 그런 단점이 있는데 이런 것이 갑자기 다 들통났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 어떨까요? 자,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생각을 잠시 마음에 두시고 오늘 본문 말씀을 좀 보면 약한 거 나쁜 거 아니야, 약한 거 괜찮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 연예인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만 같아요. 오늘 본문 말씀을 얘기하기 이전에 참고로 요한복음 14장에 요한복음 14장이 별명이 위로장이에요. 위로장. 무슨 장이라고? 뭐 히브리서 11장이 뭐 믿음장이다. 또 뭐 고린도전서 13장이 뭐 사랑장이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잖아요. 그죠? 요한복음 14장은 위로장. 주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위로장이에요. 저번 주에 좀 얘기를 했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십자가에서 순환 당하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제자들과 빠이빠이 이렇게 헤어짐을 고하는 예수님. 이런 예수님에 대하면서 제자들이 심히 걱정했다 그랬어요. 근심했다 그랬단 말이죠. 이 근심을 보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 마음에 근심 있는 거 알아. 하지만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고 너가 정말 하나님 믿는다면 너 나를 믿어. 그리고서 이어서 쭉 14장 내용의 한 중반 정도 한 16절 말씀을 보면 누구를 보내실 것을 약속합니까? 성령님을 보내실 것에 대해서 약속하시죠. 그죠? 지난주에 성령님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해드렸는데 오늘 이어지는 두 번째 시간이에요. 이 성령님에 대해서 특별히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는 보혜사 성령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성령님? 보혜사. 이 보혜사가 헬라어 원어로 파라클레토스라는 그런 말인데 뭐 언젠가 여러분 아마 우리 담임 목사님도 말씀하신 기억이 있는 것 같은데 파라클레토스.
파라라는 말하고 클레토스라는 이 말 두 말이 합해진 말이에요. 파라라는 누구 곁에 이런 뜻이고 클레토스는 부름을 받았다. 돕기 위해서 부름 받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누구 곁에 돕기 위해서 부름 받은 자가 보혜사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위해서 예수 믿는 자들, 성도들을 위해서 성도들의 신앙과 또 성도들의 삶의 연약함을 돕고 중보하고 격려해주기 위해서 주권적으로 도우시는.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을 쉬운 영어로 헬퍼라고 얘기도 합니다. 헬퍼. 근데 우리가 허락했을 때 돕는 그 정도의 그냥 도우미 같은 그런 게 아니고 주권을 가지고서 행사하시는 그런 헬퍼예요. 우리가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지 상관없이 주님은, 우리 성령님은 자주적인 그런 자세를 가지고,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우리 인생을 돌보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이렇게 돌봐주신다는 거죠. 성도를 돕기 위해서 부름받은 보혜사 성령님. 부름받았다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도 참 묘하기도 한데, 왜냐하면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거든. 예. 그런데 그런 하나님, 그런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를 어떤 식으로 도우시느냐, 어떤 수준으로 돕느냐, 그 말씀이 오늘 같이 읽어볼 본문 말씀에 있는 거예요. 2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실 뿐만 아니라 도우신대요. 우리는 때때로 힘이 없을 때, 낙심했을 때 주를 믿는 믿음이 있지만 이게 마음이 막 허해져가지고 기도할 용기나 의지, 막 힘이 안 생길 때도 있어요. 기도하러 나왔는데도 막 가슴이 너무 허해. 예전에 목사님이 그랬던 기억이 있었어요. 아무 일도 없는데 그냥 취준생 때는 그냥 가슴이 좀 허한 것 같아요. 예, 대학교 4학년 때 별일 없어요. 그냥 열심히 취업 준비하고 있고 공부도 하고 있고 뭐도 하고 그러고 있어요. 특별하게 뭐 관계 문제가 생긴 것도 아니고 뭐 그런 것도 아닌데, 뭐 인생 큰 장벽에 마주친 것도 아닌데, 내가 취준생이고, 그렇죠, 뭐 취업 준비 내지는 취업이 잘 안 되면 어떨까 싶은 그런 마음들도 제 내면 안에 있었겠죠. 근데 그걸 제가 크게 막 근심하면서 생각하진 않았거든요. 깊은 묵상을 하진 않았는데, 이상하게도 그 마음 한켠에 있는 그 근심, 걱정을 사단이 막 건드리는 건지 이상하게 기도의 자리에 늘 똑같은 날마다 이렇게 가는데 가슴이 허해가지고 기도가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러실 때가 있나요, 그죠? 그럴 때가 있죠. 예. 청년 예배 나오면 좀 가슴이 많이 허하신가요? 그런데 놀랍게도 저는 이 말씀 그때 대하면서 많이 위로받았거든요.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해도 내가 왜 가슴이 이렇게 허할까, 이렇게 몽롱할까, 이렇게 방황하는 그런 마음이 한가득일까, 이런 생각 속에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알지 못하는 그런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막 그냥 탄식도 아니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중보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 기도하면 만사 오케이인 것을 우리만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알고 계시죠.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 중심 가운데, 우리 마음 안에, 우리 삶 안에 깊은 곳에 내주하시면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 위해서 중보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따라서 계속해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응원하시고, 때로는 우리가 잘못된 길 갈 때 성령님 눈물 흘리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주님을 향한 선한 양심이 작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와 같이라는 표현을 우리 같이 읽지 않았지만 로마서 8장 23절에서 25절 내용에 어떤 내용이 나와 있냐면, 너희들 믿음의 시련이 있고 믿음 때문에 가지게 될 그런 고난이 있을 거야. 그런데 그것을 어떤 식으로 견딜 수 있냐면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천국 소망이 그것을 견디게 할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거든요. 천국 소망이 믿음의 시련, 믿음의 고난을 견뎌내게 하듯이 성령님께서 도우시는 그 일 때문에 우리가 거뜬히 우리의 시련과 고난을 이겨낼 수가 있다고 오늘 본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우리를 잘 아시는 거죠. 우리가 성도인 게 분명하죠.
우리가 거듭난 건 내가 정말 분명하게 아는 것 같아. 근데 나 왜 이렇게 여전히 연약하지? 왜 이렇게 여전히 예전과 같은 그런 죄성을 그대로만 가지고 있지? 주님이 아셔요. 나도 알 뿐만 아니라 성령님도 아시고 사실 사탄도 알고 있지. 거듭났지만 여전히 약해 있는 오늘 우리들을 잘 알고 계신 성령님이 도우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진리를 반드시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습니다 하고 이거 반드시 기억하고 여러분들 삶을 사셔야 돼요.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또 어떻게 살아야 될지 뭐 인생을 내가 이번에 처음 살아보는데 뭘 아나. 뭐가 정답인지 알지 못한단 말이죠. 그죠? 근데 기독교에서는 윤회도 없대. 다음 인생도 없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주님이 알려주신다니까. 또 내지는 내가 알지 못할 때 이미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기도하고 계신다고. 우리가 잘 갈 수 있도록. 비록 내가 느끼기에 무기력해도 내가 느끼기에 남들과 비교해 봤을 때 내가 무능력한 것처럼 보여도 보혜사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애통해 하시고 위에서 중보기도 하시고 막 중재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변호하시고 걱정하지 마세요. 성부 하나님 걱정하지 마세요. 이 친구 제가 잘 돌볼게요. 성령님 그런 마음이 늘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신 거거든요. 성도의 약함을 위하시는 하나님 마음이고 하나님의 열심. 이런 주님의 마음을 알고 이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들은 세상이 정말로 누리지 못하는 그런 위로가 진짜 이게 정말 하나님이 주신 위로구나 한 것을 깨닫게 되죠. 또 용기를 가지고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런 말을 주님 주신 감동에 따라서 선포했었던 사도 바울도 약함이 꽤나 많이 있었어요. 엄청난 약함이 있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냥 누나 가지고 있는 그런 흔한 약함 말고 크게 구별되어서 이제 좀 성경에서 스스로 들추어내고 있는 그런 약함 한 3가지 정도가 있는데 첫 번째 약함은 뭐냐면 소심함이에요. 소심함. 너무 소심함. 여러분 사도 바울 하면 엄청 대범할 것 같죠. 그렇게 수십 년 동안 전도 여행하면서 온 유럽권에 주의 복음을 전파했었던 그 사람 강심장 아니고는 담대함 아니고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주님이 그렇게 하신 거죠. 고린도전서 2장 3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고린도전서 2장 3절. 누구한테 하는 말씀일까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한테 하는 말씀이에요. 뭐냐면 고린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복음도 증거하고 또 교인들이 모였어. 한 자리에 모여서 주의 말씀을 증거하기도 하고 때로는 목자다운 그런 상담도 또 같은 마음을 공유해서 신앙의 길을 걷는 그런 목회자의 마음을 늘 교인들 앞에 보이려고 노력은 했지만 그 마음 안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조심스러운 마음이 있고 긴장된 마음이 있고 사람에 대해서 막 두려운 마음이 있고 있었단 말이야. 떨린 마음이 있고 하나님의 사도로서 열정이 대단한 건 분명했지만 기질적으로는 몸도 약하고 마음도 약하고 소위 트리플 A형 같은 그런 안팎으로 그렇게 소심한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런 약함이 있었어요. 또 두 번째로 어떤 약함이 있었냐면 시력이 나쁜데 너무 약한 거예요. 어느 정도냐면 여러분 성경에서 특별히 신약 성경의 반 정도는 사도 바울이 쓴 서신이란 말이에요. 엄청나게 많은 서신을 썼지만 많은 성경을 써냈지만 사실 대부분은 대필자를 통해서 썼어요. 대필자가 뭐예요? 대신해서 써준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죠? 왜냐하면 눈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그래서 성령의 감동에 따라서 불러주고 입으로 불러주고 옆에서 대필자가 써줬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이거 내가 보낸 거다 하고서 많은 사람들이 알만한 자신만의 서명을 이렇게 마지막에 남기고 그런 식으로 했었어요. 그런데도 굳이 특별한 메시지 정말로 내가 너희들 정말 이끌는 감정을 가지고서 너희들을 위해서 하는 말이야 주님 주시는 마음이야 하고서 전해야 할 메시지가 있을 때에는 친필로 쓰는데 눈이 너무 안 좋으니까 붓글씨처럼 엄청 크게 큰 서예 글씨처럼 이렇게 그런 식으로 써냈대요. 아주 짧은 그런 메시지를 담아서 이런 내용을 고린도 교회도 또 갈라디아 교회도 골로새 교회도 다 알고 있어요. 성경 구석구석에 사도 바울이 시력이 나빠가지고 이런 고초를 겪었다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알고 갈라디아 교인은 또 이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사도 바울이 알았죠. 갈라디아서 4장 15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이런 말씀.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사도 바울이 너무 고생하는데 이렇게 우리들을 위한 그런 메시지를, 주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데 눈이 안 좋아서 얼마나 많이 고생할까 이런 생각이 드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기들의 눈도 빼주고 싶었대요. 그것을 사도 바울이 알았다는 거죠. 그 정도면 사도 바울은 엄청난 약점을 가지고 살아간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같으면 그런 시력을 가지고서 유럽을 막 이렇게 순회하면서 복음 전파하는 그런 삶 살 수 있을까요? 저는 좀 자신 없을 것 같아요. 사도 바울 같은 그런 트리플 A형 같은 그런 소심함을 가지고 거기에다가 눈도 안 좋은 데다 막 봤을 때 사람이 엄청 그냥 좀 불쌍해 보여, 깨재재해 보이고 막 없어 보인단 말이에요. 그냥 사도 바울이. 네, 놀랍죠. 그런 인생의 입술을 통해서 나온 말씀으로 인해서 유럽의 많은 지역이 주의 복음을 받아들이게 됐단 말이죠. 성령님의 역사죠. 그런가 하면 우리가 대표적으로 여러분 설교를 통해서 많이 들어본 말씀이 있을 거예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 말씀 보면 사도 바울 안에 가시가 있다는 그런 말씀이 있죠. 치명적인 육체의 가시. 이 말씀의 원어 그대로를 해석을 하면 말이죠. 뾰족한 날카로운 말뚝 내진 가시 이런 의미예요. 얼마나 괴로웠으면 또 성경 내용을 보니까 사탄의 사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마치 이 고통이 하나님이 주신 게 분명한데, 하나님이 나에게 의미를 가지고서 주신 약함인 거 분명한데 너무 괴로우니까 이게 사탄의 사자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사탄이 나를 괴롭히려고. 그리고 성경학자들은 이 가시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해석하는 그런 주장들이 있는데 다수의 의견은 고질적인 어떤 눈이 많이 안 좋았으니까 안질이다, 지금 육체의 간질이다. 네. 그 당시에 풍토병들 때문에 특별히 이제 여러 곳을 순회하고 있었던 사도 바울은 몸을 잘 돌보지 못해서 큰 간질도 알았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하는 것들이 있는데, 여하튼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사도 바울이 느꼈을 때에는 그 고통은 자기 몸을 뾰족하고 날카로운 말뚝으로 쾅쾅쾅 받는 듯한 그런 고통이고 괴로움이었단 말이에요. 바울의 육체의 가시가 하나님 허락하여 주어진 것도 분명하고 이것이 바울에게 극심한 고통이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이 이 약함이 왜 왔는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알게 됐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바울 스스로가 교만하지 않도록. 뭐하지 않도록? 교만하지 않도록. 왜냐하면 사역을 할 때마다 열매가 있단 말이죠. 온 땅을 다닐 때마다 구원받는 자들이 막 구름대와 같이 몰려든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주님도 영광 받으시겠지만 사도 바울도 많은 사람들 앞에서 높임을 받았겠죠. 그렇죠? 명예감을 느꼈을 거란 말이죠. 그런 속에 사람은 연약한지라 혹 방심하면, 혹 자기의 마음의 끈을 주님 앞에서 내려놓으면 교만할 수 있거든. 사도 바울이 그걸 알았어요. 하나님도 그걸 알았고 교만하지 않도록 육체의 가시를 줬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알았어요. 이제 사도 바울이. 그런데 사도 바울이 기도했어요. 주님 알겠어요. 나 교만하지 말라고 이 육체의 가시 준 거 주님 알겠습니다. 알겠으니까 제가 교만해지지 않을게요. 제발 좀 이거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좀 가져가 주세요. 좀 고쳐주세요. 하고 주님께 기도하기를 몇 번 기도했다? 제가 힌트를 주잖아요. 몇 번 기도했다? 3번 기도했단 말이에요. 자, 이때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어요. 고쳐주지 않을 거야. 이게 응답이었어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기도의 응답은 4가지라고. 첫 번째, 알겠어, 응답해 줄게. 너가 기도한 대로 해줄게. 두 번째로는 no, 아니야, 그건 너한테 유익하지 않아. 세 번째, another, 이것 말고 지금 너에게 필요한 건 딴 거야. 그리고 네 번째, wait,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으니 좀 더 기도해라, 좀 더 기다려라. 여튼 응답이 주어졌는데 그 응답은 no였어요. no. 하나님 고쳐주지 않을 거래요. 이런 과정이 있으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 나 교만하지 말라고 하는 거 내가 분명히 알았잖아요. 내가 신실하게 주의 복음 들고 목숨 걸고서 이렇게 사역하고 있는데 주의 마음도 알겠으니까 좀 가져가 주세요. 이거 걷어가 주시면 내가 더 열심히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주님이 노래,
갈등이 오지 않을까요? 정말 하나님 너무하시네. 제가 주님 생각해가지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지 내 생각해서 이렇게 기도합니까? 뭐 이런 마음도 들지 않을까요, 그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좀 수준이 너무 우리랑 달랐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나님 고쳐주시지 않겠다 한 그 결론 앞에 이 사도 바울은 어떻게 신앙의 고백을 하냐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 말씀하셔요. 내가 너한테 주는 은혜가 너한테는 족한 거야. 그 약함이 있어도 내가 너한테 주는 은혜는 충분한 거야. 왠 줄 아니? 너가 약한 건 분명하지만 너의 약함 그 상황 가운데서 나의 능력이 더 온전하게 드러날 거거든. 이 진리를 깨닫게 되고서 사도 바울이 응답을 하죠. 그러므로 내가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럼 제가 이 약함 때문에 도리어 더 기뻐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내가 이렇게 약한 것들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겠다 하시겠으니 내가 이 여러 약한 것들을 자랑하겠습니다. 왜냐? 내가 어차피 복음 증거하는 것, 주의 영광 위한 것인데 내가 이런 것들을 자랑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더 드러날 수만 있다면 내 삶을 통해서 이 약함을 통해서라도 그리스도의 능력이 드러날 수 있다면 이 약함 드러내겠습니다. 오히려 자랑하는 모습으로 있겠습니다. 놀랍죠? 도전받으라고 사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 주어진 거예요. 주의 마음이죠. 성령님께서 내가 너희들의 약함을 알아. 그리고 도와줄 거야. 혹여나 너희들 뜻대로 약함이 고쳐지지 않을지라도 걱정하지 마. 너희 약함 가운데서 주의 능력이 나타나고 너희 삶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온전케 될 거야. 진리는 이것이죠. 내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은혜의 통로가 주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약함이 하나님의 강하심을 경험하게 하는 은혜의 통로일 수 있다. 사고의 전환이 좀 필요하겠죠, 그죠? 약하면 약한 것이지 그게 어떻게 강할 수 있어? 주의 강함이 드러나면 우리가 더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데 주의 강함이 드러나면 우리 인생을 통해서 세상의 주를 알게 될 텐데 이런 관점에서 신앙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 우리의 약함은 하나님의 강하심을 경험하게 하는 그런 은혜의 통로일 수 있다는 거죠. 언제 그렇게 될까요? 내가 하는 선택들, 내가 선택하는 많은 삶의 행보들을 성령님께 맡길 때 그거 가능할 거예요. 내가 하고자 할 때, 내 힘으로 내 의지로 하고자 할 때에는 이런 진리는 도통 깨달아지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나의 약한 가운데 역사하실 수 있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그 강하신 손길을 우리가 생각하면 이 진리를 깨닫는과 동시에 내가 원하는 기도의 응답이 없어도 이 진리 안에서 우리는 자유하고 또 기뻐하는 사도 바울처럼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좀 인문학적인 얘기를 하나 해볼까요? 여러분 사막에서 차가 모래에 빠졌어요. 주변에 사람도 없어요. 뭐 일반적인 그런 차를 이렇게 막 끌고 올릴 만한 그런 다른 차나 장비도 없어요. 삽도 없고. 이런 상황에서 이 모래에 빠진 차 어떻게 빼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뺄 수 있을까요? 천천히 엑셀을 밟아본다. 또 천천히 엑셀을 밟아본다. 아니면 한 방에 해보자. 확 세게 밟아본다. 확 세게 밟으면 바퀴가 더 깊이 빠져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든지 있는 사람들끼리라도 정말로 주여 삼창 한번 하고 세게 한번 힘을 합해가지고 온 힘을 다해서 한번 밀어본다. 근데 거기에도 한계가 있겠죠, 그죠? 방법은 하나, 바퀴에서 바람을 빼는 거예요. 빠진 바퀴에 바람을 빼는 거. 바퀴에서 바람을 아주 빼는 건 아니고 어느 정도 바람을 다 빼고 바퀴 이제 바닥의 면적이 이제 좀 바닥과 딱 붙어 있는 면적이 늘어나게 되면 그렇다는 얘기는 분명하게 무게 중심이 밑으로 쫙 실리게 된다는 건데 그렇게 된 상황 속에서 마찰력이 높아질 때 이거 좀 과학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렇게 되면 모래 구덩이에서 빠져나오게 하기가 훨씬 수월하대요.
뭐 악셀을 밟든 뭘 하든 천천히 해야 되겠죠. 물론 중요한 것은 밖에서 바람을 빼야 된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측 못할 그런 위기 만날 수 있죠. 코로나19 뭐 우리가 예측했겠습니까, 그죠? 예. 또 아프리카 지역에 있는 메뚜기 재앙들 뭐 이거 예측이나 할 수 있겠어요? 코로나19뿐만 아니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예측할 수 있는 것들이 그닥 많지 않아요,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경험적으로 알듯이 내가 수고한 만큼 반드시 그 열매가 오는 법은 없기도 하고 많이 없는 것 같은 느낌도 들기도 하고, 그런 상황에 왔을 때 사람들은 첫 시도는 어떻게 하냐, 한숨도 짓지만 어떻게 해서든 이 위기에서 좀 빠져나오려고 엑셀을 빨리 세게 밟는 경향이 있어요. 위기에서 빨리 빠져나오려고 안간힘을 쓰는 거죠. 그런데 그 안간힘, 내 힘, 내 의지, 내 방법, 내 경험, 내 이성 이런 것들을 총동원해가지고 위기에서 빠져나오려고 할 때 오히려 더 구덩이에 빠지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어요. 신앙생활은 더 그렇죠. 왜? 신앙생활은 주님 안에서 하는 삶이고 신앙생활은 주님의 뜻을 따르는 삶이기 때문에 더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오늘 본문의 말씀에 따르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힘을 빼는 거죠. 내 약함을 인정하고 힘을 빼고 손을 주를 향해서 내미는 거죠. 내 삶에 내 힘으로 막 잔뜩 바람 넣었던 거 이런 불필요한 바람을 다 빼내고 내 약함을 숨기려고 하는 그런 어떤 포장이나 위선 다 걷어내고 내 약함을 이미 다 아시고 이미 중보하시고 탄식함으로 막 우리를 격려하고 응원하고 계시고 손 내밀고 계시는 그 성령님을 우리가 정말로 온전한 믿음으로 의지할 때 연약한 내 삶에 주의 역사가 드러나는 거죠. 내 약한 내 삶 가운데 주님의 강하심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위기가 극복되어지고 아, 이 믿음의 능력이란 게 이런 거구나 하는 것을 충분히 깨달아서 우리가 어느 때든지 하나님 자랑하는 삶, 복음 따라 사는 삶을 즐거이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좀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연약한 거 분명하고 또 내 잘못으로 인해서 비참한 지경에 이를 때도 우리는 때때로 있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연약함 또 이런 비참함만 묵상하는 것은 스스로 자신을 벼랑 끝에 내모는 것과 같은 거예요. 내 약함, 나의 비참함, 나의 잘못을 막 이렇게 인정하는 것, 수도 없이 인정하는 것, 그건 겸손한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리스도인이 진정 겸손한 것은 어떤 때에 드러나냐면 나는 약하지만 주님은 강하십니다 하고 주님을 자랑할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겸손의 능력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삶을 살아가는 삶의 방향은 나의 약함을 잘 아시는 성령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런 믿음의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오늘 같이 읽지는 않았지만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에 여러분 한 번 정도는 들어봄직한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런 말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너무 좋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정죄함이 없대요. 왜? 주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 인해서 예수의 그 대속의 은혜 때문에 더 이상 사탄이 우리를 참소할 수 없거든. 얘 이렇게 살았대요 하고서 손가락질하면서 하나님 앞에 참소할 수 없어요. 이제 사탄이 그런 권세가 이제 없거든. 정죄받지 않아요, 성령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리고 이어지는 2절 말씀.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 안에서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예요. 세상은 여전히 너 잘못하면 정죄받아야지, 야 너 그런 식으로 사는데 야 너 그러다가 죽어, 사람들이 널 그렇게 가만히 두지 않을 거야. 근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내가 연약해서, 내가 실수해서, 아니면 내가 판단을 잘못해서 잘못한 것이든 내가 무지해서 잘못한 것이든 하등은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주님 안에서 새롭게 되어지길 원하시고 또 주님 주시는 그 강력한 주님의 은혜의 손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이 세상 가운데 담대히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이 하나 분명히 아셔야 돼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정죄함 없이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해방을 누릴 수 있는 존재로 이미 살고 있다.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주님이 내 인생에 그렇게 하셨다. 여러분 정말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격적으로 영접하셨다면 이 진리를 누리셔야 돼요. 그냥 받아들이셔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이걸 받아들이셔야 돼요. 이걸 못 받아들이면 더 주님을 좀 찾을 필요가 있어요. 지금 내가 정말 주님의 마음 그 깊은 곳을 더 알길 원합니다. 주님 날 위해서 왜 죽으셨나요? 더 물으실 필요가 있어요. 주님의 그 죽으심의 의미에 대해서 분명하고 확신하는 분이시라면 그런 자에게는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여러분들을, 저와 여러분들을 해방하였으니 여러분 정죄함 받지 마시고 또 스스로도 자책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 나의 연약함을 돌보고 계시는 그 성령님을 더욱더 많이 믿음의 눈으로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라요. 내 삶의 그 어떠한 위기도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떠한 약함도 성령님의 그 강하심보다 큰 것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과 함께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혼자 사시겠습니까? 이미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신 그 성령님과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이 참 이렇게 기쁘고 즐겁구나 하는 이 마음을 여러분 그냥 때때로 느껴지는 어떤 찬송 가사가 참 좋아서 느끼는 감정이 아니라 여러분 전인격으로 느끼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부르고 계신 줄 믿는 그 믿음 가지고 우리 함께 결단 찬양 드리고 주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고마운 친구, 참 고마운 친구, 나의 예수님. 나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으나 때론 낙심해도 포기치 않음은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참 고마운 친구, 참 고마운 친구, 나의 예수님. 나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으나 때론 낙심해도 포기치 않음은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참 고마운 친구, 참 고마운 친구, 나의 예수님. 나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으나 때론 낙심해도 포기치 않음은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아멘. 내 삶의 동행자 예수님, 내 삶의 동행자 나의 예수님. 나는 기대가 없는 어린 나귀 같으나 늘 쓰러져도 다시 일어남도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아멘.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내 가난함은 나의 상급이요 내 가난함은 나의 상급이요 나 미련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 쓰러짐이 나의 고백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좀 인정하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누군가에게 밝힐 수 없는 나의 이런 약함들 우리 주님 다 알고 계시죠?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숨길 것이 없는 것인 걸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약함을 받아주옵소서. 나의 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강하심이 드러나도록 성령님 나의 인생을 이렇게 세워주시옵소서. 나의 약함을 잘 아시는 성령님, 내가 그 성령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겠습니다. 믿음의 눈을 들고 내가 주님의 부르심 따라 걸어가겠습니다. 나의 손을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나의 삶을 주의 능력으로 붙들어 달라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의 강한 산성 되시고 우리의 전부가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어쩌면 너무도 오랜 시간 동안 우리의 약함, 우리의 잘못, 우리의 무능력, 또 지난날의 비참한 삶의 과거들을 바라보면서 일어설 용기도 나아갈 용기도 없는 채 주님 주신 비전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비전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하며 믿음 없는 걸음을 살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이것이 우리의 무지이고 이것 또한 우리의 연약함이오니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알고 계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강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우리 가운데서 우리 삶 가운데 내주하시고 교통하시며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응원하시며 중보하고 계시는 그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손가락질하며 우리를 향해서 기대 없는 그런 세상을 향해서 우리 길을 열 것이 아니라 아직까지도 우리를 향해서 기대하고 계시고 응원하고 계시며 세밀한 음성으로 우리를 향해서 사랑과 위로로 격려하고 계시는 그 주님을 느끼며 오늘도 내일도 일평생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도 바울처럼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우리의 여러 약한 것들을 자랑하며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서 드러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삶 주님의 것이니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드러나도록 주님의 살아계심이 아버지 하나님 만천하 가운데서 드러나며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우리 가운데 즐거움이고 복인 것을 기뻐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달려갈 길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의 고백을 담아 삶을 걸고 주 앞에 예물을 드리는 귀한 청년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삶을 받아주시고 저들의 미래를 주께서 복내려 주시며 주의 비전을 쫓아 살아가는 저들 가운데 큰 믿음 허락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 안에 승리하는 삶 되게 하시며 더욱더 많은 것들 주의 영광 위에서 바칠 수 있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하시고 응원하시고 위로하시고 함께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이제는 더 이상 우리의 연약함에 안주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강하심과 우리를 돌보시는 성령님만 의지하며 믿음의 길을 다시 한번 내딛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믿음의 백성들 위해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청년들의 삶의 모든 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샬롬. 오늘도 청년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너무나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온라인 예배로 같이 드리고 있는 청년 여러분들도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한 주간 아픈 데 없이 또 잘 지내셨죠? 네, 별다른 광고는 없고요. 오늘 임원 모임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4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원분들은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잘 지내시고 아프지 마시고 다음 주에 뵙기 전에 다음 주에 이 자리에 우리 용민재 청년이 나와서 광고를 할 텐데 여러분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한 주간도 건강하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